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그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사진의 아이가 무엇을 하는 아이인 것 같으세요? 아시네요. 이렇게 정답이 빨리 나올지 몰랐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아이는 굴뚝 청소를 하는 아이라고 해요. 굴뚝 청소를 하고 났기 때문에 어떻죠? 예, 얼굴이 까맣죠. 예.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런 두 아이가, 이렇게 작은 두 아이가, 굴뚝 청소는 몸집이 작아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작은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일을 마쳤는데요. 한 아이는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멀쩡하게 내려왔다고 합시다. 이때 누가 얼굴을 닦을까요? 네. 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랍비가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랍비의 대답은요, 깨끗한 사람이 닦는다, 이렇게 대답해요. 첫 번째 질문에. 왜 깨끗한 사람이 돌아가서 닦죠? 상대방을 봤으니까요. 더러워진 다른 친구의 얼굴을 보고 나도 그렇겠구나, 내가 저렇게 더러워졌겠구나, 내가 저렇게 시커멓겠구나, 내가 저렇게 엉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깨끗한 아이가 가서 씻는다는 그러한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범죄한에 쓰인 단어를 좀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럴 때 이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의 유혹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실수의 용례로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오고 뭔가 함정이 있고 이렇게 유혹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의 어떤 상태,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범죄가 드러난 것이죠. 죄가 드러났어요. 이렇게 누군가 죄를 범할 때, 이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덮어주고 싶고,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나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나와 경쟁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나랑 관계가 좀 안 좋아요. 경쟁의 관계에 있고 심지어는 미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솔직하셨어요? 네, 네. 정말 그렇죠. 막 통쾌하기도 하고, 쌤통이다. 아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우리 본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본성의 마음은 그거 좀 잘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사랑의 법을 이루지 못하죠. 오히려 더 넘어지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요, 5장에서는 이미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5장을 펼치셔서 눈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5장을 열어보시겠어요? 5장을 열어보시면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실수하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는데 피차 물고 먹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 둘 다 멸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망하고, 앞에 산 사람은 그러한 사람의 공격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더욱 실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 바로 자신, 바로 나의 죄, 그 깊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러한 때를 만날 때, 그러니까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요, 그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부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고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너희가. 신령하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신령하다.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해본 적이 있고 초등부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신령하니 무슨 뜻일까?
초등부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신령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점잖고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발표를 잘 해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신령하다는 것은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너희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이 영적이라는 의미, 신령한이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 그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면, 내 마음껏 살면 나의 죄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신령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신령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이 1절에서처럼 누군가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쌤통이다 이럴까요? 잘됐다 그럴까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주님, 바로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저렇습니다. 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제가 저렇게 어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어떤 범죄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범죄했을 때 저는 저것과 똑같은 범죄를 짓지는 않아도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범죄를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령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좀 더 가정해 볼게요. 그 범죄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느껴질 때, 피해가 있을 때 신령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그 대상과 대화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하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대상의 어떠한 넘어짐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일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내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온유함과 이 신령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계속 붙들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나누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먼저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태는요,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하고 드러난 이 상태는
굉장히 멀리 있는 누군가의 죄악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말씀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님들께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님들께. 성도로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범죄는 아주 크게 드러난 어떠한 범죄일 수도 있지만 몇 명만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만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드러났다는 표현이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모습, 범죄하는 모습을 누가 잘 알죠? 지금 가족이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맞죠? 지금 자신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너무 바람직한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는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제 아내가 저의 모습을 제일 잘 알죠. 적나라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앞에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 눈빛으로부터 저에게 말합니다. 나 먼저 잘할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런 넘어짐을, 이렇게 범죄가 드러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가까이서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가까이 만나가지고 하고 있는 그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서로 온유하게 대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물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시간을 묻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요? 제자들 중에는 배도 버리고 자기 사업하던 거 다 버리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있고요.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직장을 다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내가 듣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제가 따르고 배우겠습니다. 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을 버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을 버릴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3년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용납해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3번 할까요? 7번 할까요? 7번 굉장히 큰 수예요. 7번씩 71번.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이에요? 그냥 곱하기인데 490번을 의미하는 건데 거의 무한에 가깝게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제자들이 3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할까요? 3년 같이 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서로 좀 용납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영적인 눈이 떠서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고, 그래서 제자 중에 누군가 실수하더라도 나도 저래, 나도 저렇게 연약해, 이렇게 하면서 그 넘어짐 때문에 내가 배우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서로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서 찾아봤었잖아요. 5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물고, 그렇죠? 서로 물고,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막 해요.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을 때 어떠했을지를 우리의 이 본성을 가지고 돌아보면, 누군가 실수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죄가 드러나거나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우월하고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나한테 한 수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 순간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큰가, 내가 더 큰가, 내가 더 크지 않냐,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신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모습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서로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질투도 하고요. 또요? 누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일러요. 예수님 제가요, 베드로가요 이랬대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비난하고 헐뜯고 자기가 먼저 되기 위해서, 으뜸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아래로. 제자들 서로요. 그렇게 서로 제자들끼리 높아진 눈으로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서로 생기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바로 윗절에 있어요. 바로 윗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제자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종려주일이 있죠. 그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헛된 영광, 예수님 좌우에 내가 우편에 앉아야지, 좌편에 앉아야지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해요. 노엽게 해요. 여기서 노엽게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높아진 상태에서 깔보고 서로 이렇게 아래로 보는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주는 마음이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이 노엽게 한다는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한 나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너보다 잘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것이 노여움이에요. 만들어내는 마음.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그 대상보다 자기를 항상 괜찮게 여기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3년 동안요. 오히려 처음 스타트할 때는 나이스하고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서로 처음 만났을 때는요. 서로 처음 만났을 땐 야, 베드로한테 야, 그 배를 버리고 따라오더니 야, 대단합니다. 마태에게 야, 그 세리자리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더니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야, 악수도 막 하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서로 눈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서로 깔봐요. 이렇게.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이러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상태만 되면 서로 모함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야 이 신령한 마음의 상태, 영적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경우에는요,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월함의 어떤 확신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한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주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버리는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요한이, 버리면 마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자신을 완전히 깊이 정말 철저히 알게 된 이후에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구나. 이후의 삶은요, 항상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 제자들끼리 어떠한 모습을 볼 때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누군가 크게 실수했어도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좀 위에 있지, 그렇게 크게 실수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아는 상태가 되면 혹시 큰 어떠한 실수를 해도요, 나와 같다고 생각해요. 나와 같다. 누구도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아래에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온유함으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온유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점잖게 계속 어떤 감정 없이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온유는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적으로 그렇게 분을 내지 않고 오래 참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랫동안 견디면서 안타까워함으로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주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견디면서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누군가 넘어졌죠. 범죄가 드러났죠. 그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볼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처음 오면 다 천사 같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저분은 이렇게 아름다우시게, 근데 조금 지나면요 다 이렇게 알게 돼요. 부족함 알게 되고요.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저렇게 연약함이 있구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더 알게 됩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 사이에서 어떻게 말문을 열까요? 이 온유한 마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너 지난번에 그 잘못한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연약함을 알고, 나도 연약한데, 나도 실수해, 나도 넘어지고, 나도 정말 나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항상 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연약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나의 모습이고 나의 인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면서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거구나 하면 뭔가 들을 마음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할 때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지금 이 뒤에 구절 보시면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러한 교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미련함을 함께 나누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나누고, 그렇게 하였을 때 둘의 마음이 가까워지고요, 서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서로 동료가 되고, 서로 협력자가 되고, 서로 조력자가 되고, 성도로서 교제하며 이 험난한 인생길 가게 하여 주시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한 가지 부분만 좀 함께 살펴보고요, 마치려고 해요. 제가 아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이렇게 나누었었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을 배웠습니다. 용납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죄가 무엇인지를 그토록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일 때는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혹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같은 모양이 일어나더라도요, 그것은요 질투로 이어지고 시기로 이어지고 서로 다툼이 되고 자신의 의를 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망하는 길이죠. 그러면 언제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서로의 짐을 든다는 것은요,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필요를 안다. 니드를 안다. 상대방이 무언가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하루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요, 지극한 나드, 그러니까 향유로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다 닦는 것을 제자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보통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건조하고 땅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발이 아주 더러워져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녀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에 대해서 대우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발을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걸 본 적이 있죠. 제자들이요. 그때에 예수님의 필요를 보는 그 여인의 눈을 배웠다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을 먼저 닦으려고 나섰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발이 어떻겠어요, 다들? 더럽죠. 그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그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 장소를 마련하시고 유월절을 지금 같이 먹는 거예요. 이때 겸손한 심령이고 서로의 필요를 아는 그러한 섬기기 원하는 심령이었다면,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발뿐만 아니라 서로의 발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더럽구나. 내 발도 더럽구나. 내가 좀 섬겨서 예수님을 씻겨드려야 되겠다. 내가 다른 제자들을 섬겨야 되겠다.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자기 발은 아마 더럽다는 것을 생각할 수, 이렇게 좀 잘 씻었으면 좋겠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짐을 서로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높아져 있으니까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에 매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더러운 발을 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죄의 형체가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제일 할 말이 있으신 분, 제일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이 신앙생활을 달려가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짐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자신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주목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넘어짐이나 실수를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문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범죄, 그것이 부끄러워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만 같이 나누고 마칠게요. 자신을 보게 되면요, 누군가 넘어졌는데 그 일 때문에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지체가 주님께 달려가요. 아까 처음에 제가 화면에서 얼굴
이렇게 좀 더러워진 아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얼굴을 보고 씻으러 가면, 누군가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이 씻으러 가게 되면 교회가 어떨까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누군가 실수했는데 내 죄를 떠올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겠죠. 근데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씻김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지체한테 간다면 어떻겠어요? 벌써 눈빛이 따뜻하겠죠. 눈빛이 따뜻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그러면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가 너무 따뜻하겠죠. 왜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교회에 그 따뜻함이 없는 거죠. 어쩌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상태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높아진 그러한 눈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노엽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그 따뜻함이 없으니까, 그 신령한 마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도 내 아래 있지 않다, 똑같아, 다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 실수하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품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원 제목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면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가족의 어떤 연약함, 가까이 있으니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 그리고 셀 모임에서의 또 마음을 나누는 우리 지체, 뭔가 해보려고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넘어지는 것을 서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나를 돌아보고 주님,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용납하시는 마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
저에게 주님 주시옵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요, 누군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범죄함이 드러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제가 바로 저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정죄하고 마음으로 통쾌하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 높아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노엽게 만들고요, 사랑이 없고 경쟁하고 그러한 분위기로 서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시선을 바로 저의 죄악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바로 제가 범죄하였다고 느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고 용서를 받은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고, 손 내밀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마음 안에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 갈등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시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악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항상 먼저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십자가에서 사함받은 모습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그 짐을 서로 져주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